여호수아 20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할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들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두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동편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리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려는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 20장, 21장, 22장 총 3장입니다. 20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1장은 20장과 연결해서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을 이야기하고 22장에서는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요단 동쪽의 세 지파가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새벽에는 우리가 우리 2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20장의 주제는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35장에도 이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의 먼저 위치를 보면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루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럇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그리고 요단 서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헤브론은 이제 기럇 아르바의 옛 이름이죠. 위치를 가만히 보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 도피성들은 가장 균형 잡힌 그 중간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있다고 하면 굉장히 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도피성이 이 전체 도피성의 위치가 중간중간 자신이 바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균형 있게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주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디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과 구분되는 것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여기 본문에 보면 도구,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 이것은 계획적이라는 것이죠.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고로 죽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죽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주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를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를 보복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피성에 가서 거기서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가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 경중을 따져서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 안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도피성을 떠나버리면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는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우린 여기서 율법과 은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살인한 자에 대해서 보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심판, 살인자에게 나타나는 그 심판으로서의 율법이 나타나고요. 동시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그런 보호로서의 은혜가 이 도피성 안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사실 보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부터, 율법은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목숨은 목숨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피성은 율법의 그런 저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은혜의 장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살인한 사람이 그 도피성을 바라볼 때 어떤 여러분 마음을 느꼈을까요? 그가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었고 그에 대한 충격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보복자에 의해서 자신이 당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피성이 없었다면 그가 얼마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도피성은 너무나 큰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요 피난처이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는 그런 도피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그런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베푸시는 그 은혜는 도피성이 주는 그 은혜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의 약점은 뭐냐면, 그가 살인했을 때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그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비록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며 주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율법이 사망을 선포했을 때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망의 모든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속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돛빛이요 우리의 반석이며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그 넓으신 품 안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피할 곳입니다. 동일하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을 인도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품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어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도피처시며 우리의 반석이며 소망이신 주님, 주님이 없었더라면 아버지 우리에게 쉴 곳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며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도 아버지 그 어떤 생명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이 새벽에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출타 중인 담임목사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중부노회 장로연합회에서 또 새벽에 집회를 인도하실 때 큰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전도폭발 3기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동일하게 또 아기학교와 또 우리 헬퍼 21 또 상담 아버지 여러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전도 나가는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어지는 모든 목장 예배와 모든 섬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우리 기도 좀 가지고 합심으로 아버지 앞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출처진 담임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로 시작하는 전도폭발 3기 훈련생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활동 가운데 그리고 5.18 보험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합심으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